최근 들어 명절의 풍습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추석이나 설 되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하루나 이틀 머문 후에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마을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통 우리 명절 풍습이었는데 지금 한 5년, 10년 전부터는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이 여행을 연휴 때 다녀오시거나 또 아니면 가까운 데 숙소를 정해서 고향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이런 풍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가족이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든지 행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명절을 보내든 가족 구성원 안에 감사가 있다면 그 명절은 행복한 명절,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가족 모두에게 감사가 있는 명절은 세상 그 어떤 기준과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명절인 거예요. 그러나 화려한 계획을 세웠어도 불평과 원망이 있는 마음으로 그 행사를 치르면 명절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명절 연휴를 보내고 나서도 오히려 가족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저도 명절을 먼저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소천하셨고 어머님과 함께 또 1박 2일 시간을 보내고 결혼한 딸 그리고 또 아들 막내는 지금 강원도 화천에서 훈련받고 있어서 함께 못했는데 다른 자녀들이 다 와서 같이 명절을 보냈어요. 저희 목요일 날 어머니가 청주에서 오셔서 같이 주무시고 같이 이제 머무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어머니 모시고 한강을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사진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저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사진. 저희 여기가 세비섬인데요. 고래가 한 마리 생겨났어요, 거기에. 그래서 생긴 지 한 2, 3개월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서 아침에 산책하면서 어머니 보고 하트 좀 한번 만들어 보랬더니 어머니 이렇게. 저 사진을 갖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것저것 누르시느라고 이제 카톡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다시 만들어 드리면서 요거를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딱 올려드렸죠. 자, 이제 내려주세요. 네. 너무 오래 띄우면 제가 민망하니까요. 네. 자녀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나정이 광일이를 위해서, 동보미를 위해서, 동민이를 위해서, 그들의 진로와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축복기도죠. 축복기도인데 어떤 축복기도? 맞춤형 축복기도. 여러분 자녀에게 맞춤형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명절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알면 바로 기도하면 되고, 모를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물어본 다음에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고 식사하는 거죠. 또 막내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소대별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한 군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저한테는 무슨 매번 이렇게 감사거리만 있겠습니까? 어떤 명절에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명절에는 자녀에게 고난이 임하고, 그래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때문이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입니다.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건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이 똑같은 룻기를 보면서도 나오미의 시각을 갖고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인생의 후반전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나오미가 자기를 쫓아온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보게 되잖아요.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이 다윗 왕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미가 룻이 올라가게 되죠. 오늘은 이제 룻에 초점을 맞췄어요. 룻에. 그리고 룻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의 형제들도 죽고 의지할 곳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룻이 감사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을까? 그 힘의 원동력은 뭘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룻에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자세, 첫 번째, 잃어버린 곳에서의 감사입니다. 잃어버린 곳에서의 감사. 건강을 잃고도 감사할 수 있고 물질을 잃고도 감사할 수 있고 잃어버린 곳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곳에서 감사하기 어려워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한탄이 앞서죠. 하지만 룻은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남편의 형제까지도 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다 죽을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단 둘만 남게 됐는데 룻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 여기 봅시다. 룻의 고백입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너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세 장에서 날려보내줍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러면 룻이 어머니를 쫓아갔다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쫓아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 자체만을 놓고 이건 잘한 것,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 것,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남편이 죽고 아무도 없는데, 의지할 곳도 없는데 시어머니 쫓아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그걸 바라는 친정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핵심은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갔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이 왜 시어머니를 쫓아갔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시어머니를 통해 찾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룻은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20년, 30년 같이 살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도전받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도전받고, 사위는 장인어른에게 도전받고, 장인어른은 사위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도전을 받는, 서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을 알게 되면요, 내가 인생 살면서 조금 얻고 잃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원래부터 그 주인이 하나님이셨어. 나는 원래부터 모태에서 적신, 몸만 가지고 왔어. 내가 갈 때도 몸만 가지고 갈 거야.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옛날 한글 성경은 적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저건 개역개정은 알몸이라고 표현했네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지금 욥이 욥기 1장 21절에서 이 고백을 한 그 배경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욥이 어느 날, 욥은 동방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 태풍이 몰아치더니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자기 종들을 죽이고 가축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 손해만 조금 보더라도, 장사하다가 손해만 보더라도 막 속상하고 원망하고, 내가 열심히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 사라지면 슬프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알몸, 내 부모, 엄마 몸에서 나는 알몸이 나왔어. 나는 돌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갈 거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면 그때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보내면서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은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위로받길 바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어느 날 내 부모의 영혼을 취하실 분도 여호와시오. 자식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 자식들을 양육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시간이 흐르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취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고 고백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미리 보면서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내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지금 내 가족 중에 아무개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복음만 주실 거야.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또 인생에 어떤 막힌 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되고 하나님이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믿음의 가문 이루는 걸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입니다. 당장 뭔가 딱 내 손에 잡은 것만 놓고 감사하면요, 그게 죽을 때까지 있어요? 돈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있다가도 없고. 건강이라는 게 여러분 일평생 건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당뇨나 또 혈관 계통의 질병을 평생 안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이 받을지니이다. 욥의 신앙과 같은 입장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걸 깨닫고 나면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사람은 20대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 부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시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불렀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남은 일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해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항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막 풍랑이 쳐갖고 막 배가 막 반토막이 날 정도로 막 엄청난 풍랑에 막 배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태풍이 지나고 비가 멈추면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배가 쫙 항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빙빙빙 돌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딱 입력해놨어요. 하나님의 품,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딱 입력해놨어요. 그러면 그 천국을 향해 가다가 배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놨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딱 입력해 놨어요. 아니,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그 도착지, 목적지가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룻에게 배우는 감사의 두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룻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은 힘들지만 입술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힘든 여정이고 힘든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내 입술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잘 나타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어주실 거야 라는 걸 바라보면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제가 찬송 중에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기 보면은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언젠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와 여러분 자녀들의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것을 부모는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라부터 시작해서 노아부터 시작해갖고 믿음의 인물들을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걸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처음 가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거를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의 저 깊은 나락 속에 빠져서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베들레헴에 왔어요. 와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땅도 없고 곡식 심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러다 그들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 남의 집에 가서 그들이 추수하면서 흘린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며 살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너 그럼 출발해라. 곡식 주워와라.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믿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룻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을이 열렸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룻에게 배우는 감사 세 번째는 만남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남. 은혜를 사모하는 이 믿음의 여인 룻은 오늘 내가 곡식 주스러 갈 때 누가 나를 혼내키진 않을까? 나를 쫓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덕한 아주 인자한 그런 주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게끔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만남에 대한 감사. 여러분,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준비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바로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과 나와의 만남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모든 만남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만난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왜 다른 사람 부모님과 비교해서 왜 이럴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출발점에서 단추가 여기 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하나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끼지잖아요? 계속 잘못 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어요. 부모님 주신 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배우자, 여러분이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 부분이 어긋나고 이 부분이 닫혀 있으면요, 다른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에 감사, 배우자와의 만남에 감사. 그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세워주실 걸 믿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리는 게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세상에 제일 멋있게 생겨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키우라고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의 만남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자녀가 왜 생겨갖고 이렇게 속썩여야 되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녀 제일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힘들고 어렵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자녀를 제일 잘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 나에게 맡겼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하세요. 자녀와의 만남 감사하고 시부모님과 장인어른과의 만남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시부모님, 여러분의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하세요. 며느리와의 만남 감사하시고, 사위와의 만남 감사하시고. 그럼요, 세상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잖아요. 돈은 절대 감사를 가져올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위치와 지위가, 권력이 감사를 가져올 수 없어요. 감사는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받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부모님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배우자와의 만남에 감사하고, 자녀와의 만남에 감사하고,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열릴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만남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수교회 오면서 교회에 대해 불만이 있고, 전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저는 진짜로 지금 우리 이수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봐요. 설교 끝나고 딱 나가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또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은 지금 우리 이수교회는 없는데,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계속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건물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장로님들도 감사하고, 우리 목장 리더를, 이런 목장 리더를 보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고, 찬양단 단원들과 찬양단 리더 세워주신 거 감사. 모든 게 감사. 주방에 갔더니 맛있게 점심 식사 하실 수 있는 요리사를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 목회자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길 봐도 감사, 저길 봐도 감사, 모든 게 감사.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 결국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로서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났을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여정을 볼 때 룻은 시어머니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비록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작은 만남 속에 그 만남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한 만남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만나게 해주겠어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만남을 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회개하세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것.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었는지 알몸이 크기로 도발할지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치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찐이하다고 고백했던 욥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감사해야죠. 여러분의 삶이 룻과 같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